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네.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근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세상은 받지 못한다. 보지도 알지도 못한다. 그래서 우리 소위 말해서 불신자 있잖아요. 세상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말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믿지 않은 사람은 볼 수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를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증거할 때 그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코웃음 치더라도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게 더 이상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불신자들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 거 당연히 어렵다. 설득해도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왜 믿습니까? 당연히 못 믿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모태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신자들의 그 생각과 사고방식을 저는 너무 잘 알거든요. 제가 20대가 되어서야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도 종교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 판단들을 많이 하던 성향이라서 20대 전이라도 저는 좀 그 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렸을 때지만 그 종교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나약한 사람들이 믿는 것이 종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라서, 그래서 불신자들이 왜 복음을 안 듣는지 저는 굉장히 잘 알고 이해가 되고, 그래서 불신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어떤 그런 방법을 제가 좀 생각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신 영혼을 향해서 전도할 때 우리가 이걸 잘 아는 게 좀 좋겠죠. 그 사람들은 보지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 얘기하면 거부하는 거는 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불신자의 복음 있잖아요. 계속 우리가 문을 두드리고 그 분들에게 강권을 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고,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누구나에게 아무나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만 결국 모든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예정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혼자 전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을 사람 믿고 안 믿을 사람 안 믿으니까 우리가 걱정할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내가 전도 안 하면 저 사람이 그럼 지옥 가면 어떡하지라고 순진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다 보면 잘못된 교리에 빠질 수가 있는데, 마치 내가 구원하는 것처럼, 내가 증거 안 하면 저 사람 지옥 가는 것처럼 사람 한 명의 인생이 단순하지 않잖아요. 설마 나 때문에 지옥 갈까? 그거 아니잖아요. 간신히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 거는, 내가 증거해야지 저 사람 영접하는데 내가 증거 안 하면 저 사람 죽으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안타까움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정리해야 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혼자 하신 것이고 모든 것은 선택되어 있고 예정된 것이 맞다는 거. 그래서 칼빈이 바보가 아니죠. 우리보다 몇십 배, 몇백 배는 똑똑하지 않겠습니까? 예정설, 예정된 거 맞습니다. 예정설 잘 이해가 안 된다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획된 거다. 하나님 마음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 선택이다. 우리 몰라서 그렇지 모든 것이 아주 계획적으로 퍼즐 맞추듯이 그 어떤 것도 우연히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연 같죠. 예, 더뎌지는 것 같죠. 느린 것 같죠.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은 철저히 하나님 계획대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계산하셨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것은 아니 그러면 다 계획했는데 우리가 왜 증거하고 복음 전할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은 또한 우리의 착각인데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일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인생의 목적이고 그렇게 사람을 품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인간이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예배 많이 드리면 헌금 많이 하면 제사 많이 하면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필수적으로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거든요. 모르니까 사랑 못하고 불평하는 건데 알면 무조건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입니다. 제1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라. 하나님을 닮아가라. 주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것이고 그냥 교회에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기도하고 눈 감고 그냥 뭐 이렇게 방언만 하면 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려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왜 지으셨는지 그리고 인간에서 어떤 용서를 하셨는지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시는지 얼마나 괴로워하시는지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그걸 알려면 사람 품어봐라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은 잘 아셔야 되는 게 내가 무슨 능력이 많아가지고 전도 잘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면은 하나님같이 사람을 품어보라는 거. 품어보면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 마음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부모잖아요. 다들 결혼도 하고 대부분은 결혼을 하고 대부분 아이를 낳잖아요. 대부분의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부모가 되어가는 그 과정을 거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에 참 적합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저처럼 결혼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이 부모가 되면서 안타까워하고 자식을 향해 애타면서 속상해하고 그러니까 아주 애증의 관계가 되는 거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증오하는 걱정이니까 걱정하면서 때로는 미워하게 되는 이것이 가족인데 이렇게 우리는 자녀를 키우면서 미워하면서 너무 사랑하면서 너무 걱정하면서 너무 화가 나면서 그렇게 아버지 마음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통해 알거나 저처럼 영혼을 품으면서 그 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하나님을 알려면 영혼 품지 않고서는 알 방법이 없다. 영혼 안 품어본 사람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품어보면 제 말을 이해를 합니다. 영혼 안 품어본 사람은 하나님의 안타까움 절대 이해 못합니다. 영혼 품어봐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자꾸 혼을 내시는지 인생의 채찍 있잖아요. 고난 같은 거 사업 망하게 그런 거 있잖아. 이상한 고난 주시는 것들 영혼 품어보면 왜 채찍을 드는지 왜 고난을 주는지 왜 주님 분노하시는지 왜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자신의 종을 보내어서 우회적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막 그게 다 이해가 조금씩 되는 거예요. 물론 다 한다는 말이 하나님 다 한다는 건 아니고 일부겠지만 우리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안다는 것입니다. 영혼 품어보면 아 이거 사랑하는 것보다 징계하는 것이 더 큰 사랑이고 이거 더 어려운 거다. 사람 품어보면 심판이 있지 않고는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 수가 없다. 천국만 축복만 주고선 인간을 완전히 방종하게 만들고 죄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하는구나. 이거 징계, 저주, 벌 이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사람을 감화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하는 것을 저도 영혼 품고 특히나 개척하면서 알게 됐어요. 전혀 몰랐던 사실을. 저도 영혼 품기 전에는 이상했어. 아니 하나님이 지옥 한 명도 안 보내야지 지옥을 어떻게 그 끔찍한 걸 만들 수가 있지라고 하면서
그 어떤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지옥을 만드실까? 왜 하나님은 나타나시면 편하게 믿을 수 있는데 왜 이러실까? 이제 이런 모두가 궁금해하는 그런 생각들을 저도 했습니다. 근데 조금씩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은 영혼을 품어보면서, 특히나 개척을 하면서 사람을 단순하게 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양육과 훈련의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을 변화시키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제 말 기억하세요. 축복은 사람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네, 해보시면 저에게 공감을 해주실 것입니다. 축복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축복은 사람을 기쁘게는 합니다. 기쁘게. 네, 잠시 평안하게 그렇게는 해요. 잠시 치유, 회복 이렇게는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거듭나게 하거나 변질을 없게 하거나 거룩한 마음을 가지게 하고 열정적이고 갈급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는 능력은 없다는 거. 그래서 그렇지만 축복을 또 주고 싶은 건 맞거든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입장은 축복 주고 싶은데 축복 줄 수 없어서 되게 안타까워 하세요. 그 입장을 아셔야 돼요. 축복 주고 싶어. 근데 줄 수 없는 거야.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재벌 부모인데 자식에게 당연히 다 줘야 돼. 내 재산 누구 주겠어요. 자식 다 줘야 돼. 근데 주면은 우리 자식은 완전히 뭐 도박과 유흥으로 빠진다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아는 거야. 내 자식이니까. 내가 너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게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줄 수 없으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자식에게 줄 수는 없잖아요. 그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야만 하는데 당연히 우리 주실 축복이니까 그걸 뭐 어디 하겠어요. 근데 축복 받으면은 변질되니까 그렇게 줄 수가 없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그 마음이시고,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내 마음이 거룩해지지 못했으니까 그걸 아직까지 받을 준비가 안 됐다는 거. 그래서 축복은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굉장히 지금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언급했다시피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분의 사랑을 깨달으려면 단순하게 내가 이렇게 묵상하고 눈 감고 있는다고 해서 느껴지는 것은 아니다. 네, 물론 그런 건 있죠. 뭐 회심하는 거, 성령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 우리 뭐 이렇게 자연 속에서 거닐다가도 받는 그런 은혜는 있을지 모르지만 수준 높은 거죠. 깊은 거. 예를 들어서 용서라든지 심판의 섭리라든지 자연의 법칙이라든지 하나님의 그 우주를 향한 계획이라든지 천국의 상급이라든지 이렇게 실제 정말 가치 있는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혼을 품어봐야지 하나님의 생각에 약간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품어보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지옥의 존재가 있기 때문이구나.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심판을 하기 때문이구나. 심판이 있기 때문에 회개가 될 수 있구나. 심판 존재하지 않다면 저 마찬가지고 우리 아무도 회개 안 했을 겁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한 심판의 존재, 악의 존재, 사탄의 존재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돼요. 사람을 품다 보면 무엇이 생기냐면 안타까움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안타까움 품어본 적 있나요? 내 자식이나 내 가족 왜 안타까움 있습니까? 있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은 자기 삶에 얽매여서 안타까움을 상대방을 향해 잘 못 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대부분 이기적이기 때문에 나 자신만 안타깝죠. 내 인생 안타깝고 내 인생 처절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우리 자녀 안타깝고 우리 가족 안타깝고 안타까움이 항상 나를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안타까움 있잖아요. 나를 향해 있으면 심판 싫고 지옥 싫고 징계 싫고 이놈의 가난 싫고 다 싫은 겁니다. 다 싫어. 근데 사람을 품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정말 사람을 품어보면 이건 정말 훈련을 해야 된다. 그냥 잘 해주면 사람이 계속해서
죄만 짓구나. 계속 울며 달라 때만 쓰는구나. 그것이 인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품을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해도 우리의 착각이라고 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쵸?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의 말에 절대 설득당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 있다, 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말인데요. 저도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특이한 일들을 일으키지 않아요. 절대 안 믿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 말을 믿지 않는 강팍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안 봤으면 안 믿거든요. 제가 성격이 이렇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불신자에게 정말 이 복음을 전달한다, 저 같은 강팍한 부류에게 전하고 싶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수밖에는 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볼 수 없는 존재를 볼 수 있도록 움직이는 것이 우리 할 일입니다. 우리 진리의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육신을 통해서 이것이 눈에 보이도록 역사를 일으켜가는 것이 나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 우리 육신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성령 보내주셨고 육신으로 보이게 지금 안 나타나시잖아요. 영이시고. 그래서 육신인 우리는 영이신 그분의 존재를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보이는 삶을 통해서 보이도록 행동하는 겁니다.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내가 행동을 통해서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증거할 수 있을까? 능력이죠. 능력. 단순하게 성령의 어떤 은사적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능력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계시니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계신 분이기 때문에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역사를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지, 역사를 보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를 하면서 우리 육신의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분이 보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고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기도하면 될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게 됩니다. 돼야 돼. 돼야지 믿지. 그럼 누가 믿겠어요.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다 되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기도해도 잘 안 되던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라 라는 말이 여기서 온 거죠. 우리 성령도 다 받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성령의 불을 구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성령의 불이 내 몸 안에, 마음 안에, 영 안에 가득 넘쳐지지 않으면 이상하게 역사가 없거나 적더라는 거.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성령 받고 똑같이 하나님 일하는데 이상하게 왜 누군가에게는 역사를 하고 누군가는 역사하지 않을까? 절대로 하나님이 차별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만 사랑하나 봐.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밖에 안 돼요. 저 사람만 사랑하고 이 사람만 사랑하고 그게 아니고 내가 성령님을 간절하게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간절하게 부르짖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모두가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능력이 나타나면 그 당연한 영적인 원리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 이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20절 보시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어떻게 아는 거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결국 불신자, 성령을 모르는 분들은 영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방언기도 그분들은 모르고
네, 종교 생활하지 않은 분들은 방언 모르고 뭐 어떤 감동 모르고 거듭남 모르고 이제 이렇지 않은 영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에 불신자분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내 생각을 바꾸는 존재에 대해서 알죠. 내 생각을 바꿔, 내 마음을 바꿔, 내 행동을 그래서 고쳐. 그래서 내 마음 안에서 뭔가 살아 움직이셔서 나를 바꾸는 이 존재를 아는 거죠. 저는 굉장히 이걸 많이 느꼈습니다. 거듭남을 체험하고 나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저의 성격, 뗀뗀한 고집 있는 이 성격이 왜 하루 만에 바뀌었을까? 이게 제일 신기하더라고요. 그 누가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나든지 그건 내일 아니면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병자가 고침 받든지 소경이 눈을 뜨든지 죽은 자가 살아나든지 내일 아니면 상관없잖아요. 솔직히 믿어지지도 않고 남의 일과 나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나 나 자신이 내가 변화되면 우린 성령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도 계속 의심이 많은 성격이어서 처음에 성령 받았을 때도 맞나? 아닌가? 이런 의심도 계속 해봤습니다. 의심 많은 성격이라서. 그런데 결국 제가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존재는 확실하다. 새벽에 기도하라고 깨우는 분 잠이 많은데 새벽에 깨우고, 그리고 고집이 센데 이 모든 생각을 완전히 바꾸고 사고방식 완전히 뜯어 고치시고, 이런 것이 저 같은 경우는 하룻밤 만에 일어났으니까 내가 노력한 적도 없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생생하게 거듭남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다. 성령의 역사다. 신적인 영역이다. 신은 있다. 이제 네. 그러니까 20대 전에 무신론자였던 제가 신을 믿게 된 거죠. 내 안에 이분은 하나님이 맞으시다라는 것을. 그래서 불신자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방언을 주신 분, 우리 생각을 고치신 분, 감동시키신 분, 나 같은 사람의 성격, 인격 다 뜯어 고치신 분, 나를 변화시키신 분이 분명하게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20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 예언이 지금 우리에게는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보세요. 성령 받은 사람은 이 말도 이해가 가고 성경도 이해가 가고 믿겨지고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이 이상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근데 불신자들은 우리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가 복받은 사람인데 그럼 복받고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아니다.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 큰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사는 목적이 있을 때 살아갈 수 있고 장수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목적 잃어버리면 우울하잖아요. 병들잖아요. 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자기 목적대로 충실하게 살아야지 건강하게 오래 잘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자라는 그 말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초반에 계속 얘기했던 것은 알아가려면 영혼 품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영혼 품으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 입장으로 우리의 눈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품지 않잖아. 그럼 계속 나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 이집트 사람 입장, 계속해서 우리는 불순종한 사람 입장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품는 사람이 되는 순간 모세 입장이 되고 예수님의 그 제자의 입장이 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입장이 되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백성들을 치시고 일으키시고 구원하시고 멸망한다 했으면서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한다 해놓고 또 징계도 하시고 또 징계하면서도 때로는 또 언약을 주셔서 끝까지 포기 안 하시는지 영혼 품어보면 이 스토리를 이해를 하게 됩니다. 결국 성경의 진리는 어떤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느냐? 영혼 많이 품어본 사람, 그리고 영혼을 깊게 품어본 사람, 욕심 부리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진정 품어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깊게 알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이
사람 안 품고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그래도 여전히 의문점이 계속 생길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러실까? 이게 무슨 말일까? 입장이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면 계속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 의문투성이가 될 것이고, 만약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해서 영혼을 품고 깊게 품고 한 사람을 책임지고 그렇게 품는 인생, 복음 증거하는 인생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섭리와 계획을 이해하게 되면서 그분 입장을 굉장히 깊이 있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모든 구절들이 이해가 되어져요. 이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들어오거든요. 그때에 우리가 성경이 읽혀지고 성경이 감동으로 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이 너무 멋지고 너무 좋아서 그렇게 계속 좋아져요. 그래서 너무 좋아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현실에 있잖아요. 보이는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 정도가 심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아무 관심이 없어져.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안 하면 내 인생도 귀하고 내 직업, 내가 하는 일, 내 취미조차 아주 취미에 빠져들고 쓸데없는 취미, 인간관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 날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인간관계, 그리고 내 자식, 내 남편, 내 부인 어쩌고 저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수록 아주 단순하고 작은 것, 제가 보기엔 좀 유치해 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귀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취미 생활에도 목숨 거는 사람 있잖아. 그렇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사랑할수록 그 모든 것에 대한 미련이 사라집니다. 돈도 관심 없고, 쇼핑에도 관심 없고, 친구에도 관심 없고, 다 관심 없어져. 자식도 관심 없고, 다 관심이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생길수록 그 어떤 것도 미련이나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경험을 한번 하고 죽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좋겠는데,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본인에게 좋을 겁니다. 이게 진리구나. 자유함이 이거구나. 내 손으로 욕심을 놓아버리는 이 기쁨. 거의 이거는 득도고 해탈한 건데, 아무튼 그거를 하시면 되고. 그런데 참 그런 거는요, 오히려 미련 없으면 그때부터 더 복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미 이때는 복을 줘도 내가 필요가 없는데,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돈 주시고 사람 붙여줘도 내가 관심이 없는데, 그때는 하나님 또 붙여줘. 제가 만난 하나님은 좀 그러셨어요. 내가 필요할 때는 안 주고 필요 없을 때는 주고. 그래서 필요 없을 때 주니까 받아도 별 관심 없고, 받아도 관심 없고, 뺏어가도 관심 없고, 줬다 뺏어도 관심 없고, 축복받아도 탐욕이 없어지는 그런 지경. 그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알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안전하게 준다 이겁니다. 축복도 있잖아요. 이제 얘는 다 뺏어갔더니 완전히 득도해서 돈 줘도 관심이 없구나. 사람 붙여도 관심 없구나. 얘한테는 온갖 좋은 거 다, 사람 이성 유혹 다 줘도, 사랑 관심 다 줘도, 좋아요 수만 개를 가도 수백억 수천억을 줘도 얘는 아무 관심 없구나. 이럴 때 준다고.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관심 없을 때 주잖아. 의미가 없거든. 의미가 없으니까 이미 내가 거기에 대한 정이 다 떨어졌을 때 주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줘도 돼. 왜?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럴 때는 그 사람이 축복으로 인해서 탐욕적으로 변질되지 않을 테니까 안전하게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아도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때는 큰 축복 줍니다. 지금도 우리 작은 축복 다 누리고 계시잖아요. 크든 작든 자신의 은사 달란트에 받고 다 누리고는 계실 텐데,
제가 말하는 것은 좀 사이즈가 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축복 이제 좀 크게 쓰는 거.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탐욕적으로 변질되지 않을 때, 마음의 흔들림과 요동이 전혀 없을 때 줍니다. 은사도 마찬가지. 은사가 있어도 관계없고 뺏어가도 관계없고 아무런 욕심 없을 때 줍니다. 저처럼. 그래서 오히려 받아도 뭐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아니 달라고 할 땐 안 주시고 필요 없을 땐 주고 아무 의미가 네,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에게 무소유의 기쁨, 네? 진리의 기쁨을 주시려고 하는 거지 탐욕적인 세상과 반대의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지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게 없어요. 어차피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이 두 가지 모습 중에 한 개입니다. 자, 하나는 아직 탐욕 못 버려서 축복 못 받은 상태가 되거나 아직 준비 안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준비가 다 되어가지고 축복을 받아. 근데 받아도 별로 의미는 없어. 왜? 관심이 없거든. 사람 많이 가져도 돈 많이 가져도 별 의미 없는 그 상태가 될 건지 그 둘 중 하나인데 두 번째가 당연히 낫겠죠. 두 번째가 되면 쓸모가 있잖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빨리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준비가 돼서 축복 많이 받으셔야 돼. 그리고 많이 받아 저처럼 아무 느낌이 없어야 돼요. 아무 느낌이 없어야 돼. 그래서 축복을 받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버릴 수 있는, 다시 흘려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득바득 쥐고 있어봤자 결국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죽기 전에 진리를 만나보는 게 어떨까?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죽기 전에 진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체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천국 가면 상급이 따로 있거든요. 천국에 가시면 제가 했던 말들이 다 이해가 되어질 겁니다. 지금도 이해를 또 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결국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자. 그러나 그 축복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야 된다. 돈 축복, 사람 축복 다 받지만 그 어떤 것도 관심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잘 내려놓고 잘 버리고 그냥 받은 축복도 그냥 다 이렇게 뭐 버리든지 던지든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같이 탐욕적인 사람도 변화된 걸 보면 성령으로 불가능한 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를 깨달으시고 진리 안에 그 성령의 그 거하심, 내가 오늘 성령 충만을 받아서 제 설교가 좀 마음에 와닿는 분도 계실 거고 뭐 조금 와닿는 분도 계실 거고 성령 구해서 하나님께 깨달음을 구하고 축복 많이 받아야 돼요. 많이 받아서 그것에 대해 연연해 하지도 말고 관심도 없어야 돼. 그냥 그 축복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 귀한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쓰임 받고 네, 많은 일들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 설교가 내 거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네, 성령을 충만하게 구합시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말로는 하나님 설명할 수 없습니다. 주여, 어차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홀로 하나님 이루실 것이지만 우리는 성령의 영을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내가 성령 충만히 받고 성령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진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축복받을 수 있는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을 흘려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자유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유케 하는 그 성령의 진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깨달음이 있고 회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모두가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널리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을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